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26번째 날,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가 40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온 인류가 잠들어 있고 이 고요한 새벽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그 고난의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했는지 이 시간 고백할 때에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그 기도를 본받고 싶습니다. 영원 사랑을 위한 그 처절한 주님의 몸부림을 저희도 느껴보고 싶습니다. 참으로 고난주간, 이 고난 한 주간을 보낼 때에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참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고 지금 있사오나니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만 이 시기를 이겨낼 줄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참으로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주제로 주님 저희들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대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내서 참으로 승리하는 기쁨을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작년 예배는 참으로 이처럼 몇 번이라도 나눠서 드리지만 우리 주일학교는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주님 더 이상은 어찌할 수 없어 참으로 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있사옵나이다. 참으로 아이들이 뛰어놀지 못하고 아이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을 배우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참으로 교육국이 계획하고 있는 대면 예배가 주님의 은혜로 참으로 속히 실현돼서 아이들의 영혼을 더욱더 소생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주제로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고 있사옵나이다. 주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멀리했던 혹시 주님을 멀리했던 저희들이라면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귀한 계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시고 정말 말씀을 준비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준비한 모든 말씀을 주님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47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47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한 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올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40일이라고 하는 긴 기간이라 여겼는데 26번째 새벽 기도회를
우리 진흥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방역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선포하며 감사하며 버티며 견디며 믿음이 이기는 것을 보기를 소망하며 올리는 귀한 예물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강민이의 눈 안압과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시고 눈의 막이 두텁게 건강하게 자리를 잡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애절한 소원을 담은 예물도 있나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십시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두를 신방해주고 말씀 안에서 지나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도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같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분 기도사역 역시 진행되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끝까지 하나님과 호흡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과 성화의 구원, 첫 번째,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런데 성화의 구원은 반드시 고난과 함께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화될 거야. 나 예수님 닮고 싶어.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고난이 같이 찾아옵니다. 고난 없는 성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고난과 성화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성화에 있어서 고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있나요? 성전을 개혁하려고 하니까 그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체성을 확립되어야 건강한 신앙생활 여러분이 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정체성 가지셔야 됩니다. 첫째, 나는 원죄를 가진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누가 죄인이라고요? 나예요, 나. 죄 곧 나 곧 죄예요. 이 정체성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됩니다. 둘째,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왜? 내가 죄인이거든. 겸손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이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죄인이래요? 아니, 내가. 둘째, 그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놓으시고 얘야, 너는 내 존귀한 자녀란다.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여전히 자녀로 받아주시니까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또 살아갑니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믿고 또 달려가는 겁니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의지해서 또다시 용기 내보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메시지를 먼저 드리느냐? 여러분 성경 욥기서 5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담과 하와의 죄로 타락한 인간은 이 세상에요,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난다는 게 성경의 정리입니다. 왜? 나는 원죄를 가진 뭐라고요? 죄인이거든. 죄인이니까 고생해야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생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데 그것은 마치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과 같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 조그마한 불 하나를 켜도 말이죠. 뭐 성냥불 하나를 킨다고 하더라도 불꽃은 위로 올라갑니다. 촛불 하나를 켜도 올라가고요. 만약에 초를 이렇게 켜고요, 거꾸로 초를 뒤집어도 불꽃은 거꾸로 위로 올라갑니다. 어떤 불꽃이 아래로 내려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꽃이 어떻게 해놔도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게 당연한 법칙인 것처럼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 했다면 당연히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욥기서 5장 7절이 우리에게 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숨을 쉬고 있다 그러면 고난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해산하는 것, 10달 동안 뱃속에서 품고 있는 것, 말할 수 없는 고난이죠. 해산하는 것도 고난입니다. 또 고생 중에 큰 고생입니다. 엄마만 고생하나요? 아니에요. 그 태 문을 열고 나오는 아이도 태어나면서부터 고생하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아기가 방긋 웃고 태어나는 아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태어나면서부터 울까요? 태어나는 게 뭐라고요? 고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울고 태어나는 거예요. 인생은 평생 먹고 살기 위한 고생 아닙니까? 자식을 키우느라 고생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고생합니다. 고생의 연속입니다. 왜요? 왜 고생하지요?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거든요. 죄로 인해 그러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라도 제대로 있나? 여러분 자녀를 다 키워주고 나니까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고생한 거 다 아나요? 말로는 안다고 하지만 모릅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나이 드신 부모님, 시부모님을 공경하느라 또 자식들이 수고하잖아요. 얼마나 또 자식들이 고생합니까? 부모가 압니까? 아는 것 같은데 또 몰라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가장, 경제력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밖에 나가서 자존심 상해가면서요,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사표 10번은 더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수없이 망설이게 되는 그런 고생, 아내가 잘 알까요? 몰라요. 그 가정을 지키려고 아내가 남편 모르게, 자녀들 모르게, 남 모르게 흘리는 그 아내의 눈물, 저도 남편이지만 저도 잘 모른다는 생각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모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고생 잘 모릅니다. 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고생은 하나님만이 알아주십니다. 우리가 어제 왜 은퇴식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요? 우리가 수고한 분들에 대한 그런 수고에 대한 격려,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봅니다. 아무도 몰라요, 수고하는 거.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고생, 고난, 하나님이 몰라주면 그 고난, 그 고생 아무런 의미가 없이 지나가 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고생,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심지어 사람 마음의 근심도 다 안다고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사실은 그냥 내가 이해해 그래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인생의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가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이 다 고난 받으셨기에 내 마음 알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이 내 마음 다 알아주신다는 거, 이거 하나만 제대로 믿어도 용기 낼 수 있고 이거 하나만 제대로 믿어도 나 이 세상 살아갈 힘이 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보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당하는 수고와 고생과 슬픔, 인생이 그런 인생인데 그런 인생이 또 신속히 사라져버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한평생의 삶을 살아보면 그렇게 길고 고생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은데 정작 살아놓고 지나가고 보면 얼마나 이 세월이 또 빨리 지나가 버리는지. 그래서 프랑스의 사상가이면서 철학자였던 폴 발레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가 용기를 다해서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그냥 생각할 것이다. 창녀는 그냥 사는 대로 창녀식으로 생각해버리고 사기꾼은 그냥 자기가 사는 대로 사기꾼식으로 생각해버리고 도둑은 그냥 자기가 사는 대로 도둑식으로 생각합니다. 다 자기 명분입니다. 다 자기 합리화입니다. 이 고난의 연속인 인생, 그런 인생을 살면서 온갖 역경과 고생을 하는데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사는 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생각하는 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폴 발레리의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면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공동체에도 섞여지지를 못해요. 왜? 나 사는 대로 생각해버리거든. 나 사는 대로 생각하면요 공동체 멤버로 함께 하기도 어려워요. 생각하는 대로 말씀 안에서 신방받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고생의 이 세상을 살지만 용기를 내어서 믿음의 눈을 갖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대로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되게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유는 분명한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고통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아주 작은 신음까지도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 그러니까 2019년이었어요. 가을에 우리 교회와 당회는요, 여기 나이팅게일 건물이 매매한다고 현수막을 조그마한 거 걸어놨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최전천 장로님이랑 우리 당회랑 또 상의해가지고 좀 접근을 좀 했어요. 토지를 좀 우리 진흥교회에 팔아라. 2019년 그때가 가을이었습니다. 교회다가는 안 판대요. 곧 죽어도 교회다가는 안 팔겠대요. 또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당회를 다시 열었어요. 우리 장로님들 기억나시죠? 당회를 다시 열었어요. 왜 그랬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지하에서 그 당시만 해도 지하에도 놔두지 말고, 지금이야 이제 리모델링을 했지만 그때는 리모델링 전이었습니다. 애들 좀 바깥으로 나가서 그렇게 하면서 지역사회와 좀 접촉점을 더 가져보자, 그런 의도였습니다. 안 판대요. 당회를 다시 열었어요. 그러면 월세 200이라도 주자. 당회는 결정했습니다. 다시 접근했어요. 월세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참 고민이었어요. 그것이 뭐 우리 교회의 큰 무슨 고통이다, 근심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작은 신음이었었어요, 우리 교회에. 근데 하나님이 그 작은 신음까지도 다 들어주셨다는 생각을 딱 2달 만에 알았어요.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만약에 월세를 주기로 계약이 돼 있었다 그러면 사용도 못하고, 가만히 또 지나고 나면 그 당시에는 왜 그러셨을까? 이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필요할 때가 되면 필요한 거 주실 것이다. 또 하나의 믿음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아직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뭔가 뜻이 계셨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딱 2달인가 석 달 지나고 나서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만약에 계약을 했었다면 어떻게 됐겠냐는 거예요. 어려운 일,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순간순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작은 신음까지라도 들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화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화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화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은요, 구원받은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얘기하지 않고 저는 성화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더 정확하게 내일 모레 계속 설명해 드릴 겁니다. 왜 성화를 그렇게 표현하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난, 고통을 위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욥기서 말씀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 고통은 그냥 사람하고 그냥 함께 있는 겁니다. 고통이 사람하고 항상 함께 있는 이 고난, 이 고난을 받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나로 이해하면서부터 우리는 성화,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데, 단순히 예수님만 닮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가 성령 충만한 삶을 항상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난, 그 고통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나로 이해하면서 고난과 고통을 대처하는 그리스도인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분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갈 뿐 아니라 고난과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구원을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근데 여전히 너야 너. 아직 믿음이 뭔지도 모른다니까요. 이제 우리 진흥교는 알아야 돼요. 이제 내가 뭐라고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아직도 너 때문에 그러고 있다면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성화가 일어나겠어요? 이 안에서 네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2가지 단어가 나와요. 모든 악한 일이라고 먼저 나오는 것을 설명하면 모든이라는 헬라어는 파스입니다. 올, 모든입니다. 온갖, 각각의 모든 에브리입니다. 악한이라는 말은 포네로스라는 말로요, 나쁜 상태에 있는 병든, 나쁜, 슬픈, 불행한, 근심, 괴로움, 그러니까 결국 모든 악한 일은
다 표현하는 단어가 포네로스입니다. 결국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게 되는 고난, 고통을 의미합니다. 즉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성화의 구원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이 세상의 질병, 슬픔, 불행, 근심, 괴로움 등 모든 고난의 때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나로 살면서 인생의 고난이 말씀으로 재해석되는 순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지며, 그런 성화는 곧 그리스도인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 예수님 믿어서 10년 전에 구원 받았어. 나는 구원 끝났어. 아니, 그건 칭의의 구원이래요. 그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매일매일 이 고난의 삶에서 나를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고 다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도록 또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고 또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고 또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 구원을 경험하는 성도, 그 구원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신앙생활할 때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칭의의 구원을 받았는데도 어느 순간인가부터 뭐 기도를 해도 맹맹하고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데 예배에 참여하는 때마다 감격도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게 되고 칭의의 구원 받았는데도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성화의 구원을 매일매일 체험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매일같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경험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인생 자체가 고난과 역경인데 그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은 고난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중에서 시편 119편을 신학자들은요 가장 위대한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성경에서 가장 긴 시편, 긴 시가 시편 119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시편 119편에는 탄식과 고난이 얼마나, 역경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편 119편은요 그런 탄식과 고난, 그 역경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고난을 발판 삼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노래가 시편 119편입니다. 우리 119편 107절 14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만 갖고도 한 두세 번은 설교를 나누면 참 은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간절히 하는데요, 여러분 간단히 읽어봐도 아실 겁니다. 이 세상은 고난이고 환난과 우환이 미치는 끊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즐겁대요. 놀랍죠? 끊임없이 인생의 환난, 고난, 시련을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받을 때 승리하고 이기게 하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결국 시인은 고난을 통해 더욱 성숙되어진, 성화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잖아요. 71절과 우리 자막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더 깊이 배우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숨은 손길을 찾는 영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돼요.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죠? 그 사람이 잘못했죠? 한 달이 지났어.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선은 그렇고 후는 이렇고 그 사람이 잘못했죠? 1년이 지났어요. 선은 그렇고 후는 이렇고 그 사람이 잘못했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있는 자는 그 있는 것으로 더 풍족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으로 인하여 무슨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타락한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바로 고생을 위해서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고난과 역경을 위해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역경을 다 알아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슬픔, 눈물을 아실 뿐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고생의 이 세상을 살지만 용기를 내어서 믿음의 눈을 갖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대로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게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때에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화의 삶은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됩니다. 고난과 역경에서 성화,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올려드리는 부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 가슴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 가능하면 일주일에 1시간 걷기도 가능하면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걷을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방월떡 명예권사님, 김하순 집사님, 한기숙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염향자 성도님이 하나님 말씀 필사하십니다. 여전히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필사하실 때 성화의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의 죄로 타락한 인간은 고생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생의 연속이었기에 성경의 시인은 헛되고 헛되며 이 땅의 모든 일들은 수고와 슬픔뿐이구나. 오늘도 그런 죄악된 이 세상에 우리의 투파를 딛고 있나이다. 하나님, 이런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심령 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성화시켜 주시고 고난의 현장에서 구원해 주시는 성화의 구원을 체험하는 우리 진흥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같이 주님 닮아가고 부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이블 챌린지 방월떡 명예권사님, 김화순 집사님, 한기숙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염향자 성도님 주의 말씀 필사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그 은혜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가 아버지여 어느 뜻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푸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병석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여 직장으로 갑니다. 사업터로 갑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나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나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늘